오늘은 신명기 10장 혹시 그저 배터리 다 됐거든요. 이야기하세요. 예. 제가 끊고 배터리 다 하면 예. 되거든요. 그때에 신명기 10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내게로 올라오라. 또 나무 개를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집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은 궤 없어요. 궤 없는 상자예요. 상자죠. 상자, 궤 없는 돌판 두 돌판을 주었습니다. 궤 없는 돌판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돌판은 뭔가 수월하게 깨트려질 용도 같은 것이 이제부터 모세 손에 쥐어졌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가져줍니다. 쉽게 돌판을 양손에 들고 모세의 그 분노, 거기 하나님의 뜻과 그가 정반대되는 그 상황을 보고 그냥 던지기만 해도 되는 수월하게 상자 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있는 돌판을 그냥 던져도 쉽게 끼워져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언약이 끊어졌음을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궤 없이 두 돌판을 준 겁니다. 그 말은 모세가 이미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글자만 본 게 아니고 그 내용에서 모세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네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 그 1계명, 그리고 그 2계명, 1계명 2계명부터 10계명 출애굽기 20장 한번 봅시다. 그 10계명이 나오니까요. 신명기도 나오지만. 네,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그 10계명 나오거든요. 나올 때, 애초부터 1경부터 뭐라고 하냐면 나 외에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지금껏 어떤 짓을 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훤히 알고 있다는 것이 10계명 안에 담긴 거예요. 자,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고 준 계명이 아니라 그 10계명의 출발점이 인간들이 평소에 하는 짓, 그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는 그 짓의 내용이 10계명 속에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는 요소로서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짓거리 보니까 내가 이런 계명을 필히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차이남을 보여주겠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뉘앙스가 어떤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나 외에 다른 신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섬기고 있는 모든 신은.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은 그걸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우상. 근데 우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계명이 쭉 나오지만 그건 뭐냐 하면 형상 만들지 말라 한 거예요. 형상 만들지 말라. 이게 이계명이잖아요. 2계명부터 1계명을 거꾸로 추적하면 어떻게 되죠? 형상 만드는 것이 뭐냐? 다른 신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형상을 왜 만드는가? 형상을 왜 만드느냐 하면은 바로 신의 증거, 신의 활동성, 활동에 관한 증거를 통해서 신에게 접근해 나가는 것, 신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 증거를 왜 필요로 하느냐? 증거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도마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보지 않고 믿지는 않겠다. 인간이 믿는다는 것은, 신을 믿는다는 것은 신의 증거가 믿을만할 경우에는 믿을만한 증거를 제시한 쪽에 나는 그 신을 믿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옳은 신이냐, 그런 신이냐 판단은 결정권 누구한테 있다? 예,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증거 보고 내가 차후에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증거 보고. 천국 있냐? 증거 대봐라. 예, 하나님 있어. 증거 대봐라. 내가 믿지 말라는 믿어줄게. 증거 대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목사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서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할 때에, 아, 복 받는 것이 증거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다음부터 교인들이 와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남은 일이 이제 무슨 일입니까? 내가 신자 맞고, 내가 하나님께 복 받고 있는 증거를 본인 선에서 그걸 찾아내는 일이 남아있는 일이죠. 예. 어떻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잘 됐다든지, 예, 돈을 잘 벌린다든지, 애가 공부를 잘한다든지, 온 집안이 건강한다든지, 뭐 대상포진도 하나도 없이 마지막 60대도 잘 늙어간다든지, 늙을 때 곱게 그냥 튼튼하게 건강하면서 자는 잠에 나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예, 자식들 왜 안 먹이고, 예? 그냥 좋은 얼굴로 그냥 곱게 가면 좋지. 뭐 이건 망가지고 저게 망가지고 다 부서져 가지고 가게 되면 혹시 우리 가정에 이거는 복의 증거가 아니고 이게 저주의 증거가 아닌가? 복을 달라 하는데 저주가 왔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추진력을 가하라는 이야기인가? 뭐 헌금에 대해서 네가 좀 인식했다는 그런 뜻인가? 좀 뭐 오라면 더 보태? 뭐 이렇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조정을 하게 돼. 자기 신앙을 조정해. 그 조정하는 게 무엇의 조정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증거 제작. 증거를 제작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죠. 조그만 소규모 중소기업 선방 하나 갖다 놓고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 보면. 제작소. 증거 제작소. 이게 바로 가정이 되고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 시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는데 할 일이 많아요. 갑자기. 이거는 평소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모든 행동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 맞다는 것을 매일같이 제작하는 거. 아침부터 뭐 합니까? 큐티 하죠. 예, 때마다 뭐 하냐 또, 예, 절에 가서 절에 가서 교회 가면 절기 지키죠. 이런 거. 이게 이제 증거 제작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증거 없이는 나는 하시도 못 믿겠다. 문제는 그 증거를 증거로 파악하는 그 인식하는 것이 내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는. 결국 신약에 와서 구약 끝머리에 와서 신약 쪽에 오게 되면 이 우상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3장 5절. 우상이 뭐냐? 우상은 한글로 두 자리 있잖아요. 그 한글로 두 자로 귀신. 아니요,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내가 하는 탐심, 내 마음의 탐심.
멈추지 않는 마음, 요동치는 마음, 시간 따라 스톱할 의사가 전혀 없는 마음, 지금 있는 욕망을 제끼고 추가적인 욕망을 계속 춤추고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방금 그 귀신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과 이 관련이 있어요. 이 인간 세계에 이 귀신을 가지고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종교 중에서 대표적인 종교가 인도 철학이에요. 인도 브라만교, 힌두교라 하죠. 그 힌두교 짜투리에서 나온 게 뭐냐면 불교예요. 제가 이 시간 힌두교와 불교 둘 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둘 다를 먼저 힌두교부터 이야기할게요. 힌두교는 무슨 중심이냐? 제사 중심이에요. 제사 중심. 힌두교는 제사 중심이고 불교는 이 제사 중심을 철폐한다고 선언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붓다교, 불교죠. 불교예요. 이건 깨닫는 게 제사 대신 깨달음이에요. 제사 대신 깨달음이에요. 깨닫고 제사 지낸 게 아니고 제사 대신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왜 힌두교에서 왜 생겼는가? 힌두교에서 인간의 고민거리가 뭐였느냐 하면 이 지상에서 인간이 대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할 수 없다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대자연은 가만히 있으면 신이 없어요. 어디 가만히 있으면 신이 없는데 대자연이 춤을 추니까 마치 뭐 춤추는 게 뭐냐 하면 마치 인간들이 감정을 노출하는 식으로 대자연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자연이 움직이든 마든 우리 인간하고 관계 없으면 괜찮은데 농사 짓고 고기 잡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에 실컷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자연이 성질 부려가지고 폭풍이나 이렇게 뭐 비가 안 나 이렇게 해버리면 인간의 노력이 전부 다 헛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대자연이 움직이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감정을 쓰고 움직일 때 감정이 있어서 움직이잖아요. 대자연도 뭔가 감정이 있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서 대자연이 성질 낸다고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성질 내는 신은 따로따로 되겠죠. 그걸 무슨 이게 일신이 아니고 뭐냐 다 신이 돼요. 다 여러 가지 신들을 이렇게 전부 다 그때마다 달래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달래줄 때 이 제사로 또 달래주는데 그런데 이게 제사로 그냥 달래준다 하면 이거는 인류의 초반에 나왔던 신앙이라면 힌두교는 그 정도가 막가는 종교는 아니에요. 아주 체계가 있어요. 더 근원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인간은 고생을 한다. 그 인간은 힘들다. 사는 것이 아프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아트만 나예요. 나. 힌두교는 나에 관한 종교예요. 이 자에 관한 종교예요. 자에 관한 종교라서 어디까지 생각하냐 하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지금의 살아있는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가 그들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뭘 걱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죽고 난 뒤에 걱정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이미 늦어버렸으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 미리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자연이 그렇게 신들이 많고 신이 무섭고 하더라도
신이 무섭다, 대자연에 맞춰 살아야 돼, 내가 고생스럽다, 내 몸이 아프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나지요. 중요한 것은 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신에게 제사 드리고 뇌물 주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이에요. 나에 대해서 내가 책임 안 지면 책임질 자가 없어요. 그러면 책임은 어디 가셔야 되는가? 죽고 난 뒤에 상황을 알아야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고 난 뒤에는 그냥 흙이 된다. 그러면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장해줘요? 죽고 난 뒤에는 자아도 없고 그냥 흙이 된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을 경우. 왜냐하면 죽고 난 뒤에 흙이 된다면 뭐가 궁금하냐 하면은 과연 우리의 죽은 조상들도 흙이 되었느냐, 그냥 자아가 없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우리 조상들도. 그러면 조상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입니까? 왜 나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죠. 왜 그러냐면 내가 언젠간 죽으면 내 후손들에게 내가 초상이 되니까. 초상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면 지금 내가 내 자식한테 아무것도 아닌 대접을 받아도 합당하죠. 그렇죠. 이게 조상 문제가 아니고 조상을 경주해서 내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냐 하면은 인간이 피라미드를 생각해요. 피라미드를 생각해서 인간이 이 자아라는 것은 이것이 몸은 흙이 되는 걸 알아요. 눈으로 보니까. 이건 증거가 돼요. 아까 눈에 보고 믿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몸은 썩고 한다는 걸 아는데 몸 썩는다고 자아가 같이 설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트마야 자아는 뭐가 되느냐, 신의 일부로 편입돼요. 신의 일부로 대자연 속에 들어가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가 있다면 얼마나 죽었던 아버지죠. 아버지, 조부 다음에 먼저 죽은 사람은 정조부, 그 다음에 뭡니까? 고조부 되죠. 고조부 다음에 여기 어떤 데는 5층, 어떤 4층인데 보통 3층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걸 뭐로 봐? 하늘로 봐요. 하늘은 죽은 귀신들이 집합소라고 보는 겁니다. 집합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나는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영원 불멸한 존재가 돼서, 이게 내가 사라지는 게 좋아요? 내가 영원 불멸한 게 좋아요? 집사님하고 사라지는 거야. 내가 없어지는 게 좋아요? 내가 영원 불멸한 게 좋아요? 영원 불멸해야, 영원 불멸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사라지게 되면 지금은 나에 대한 나의 투자하는 가치가 도중에 끊어지게 되면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의미도 같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허무해요. 너무 허무하거든요. 아침에 밥 먹을 때 밤이 뭐하겠노 이랬나 이게. 그런데 배고프거든요. 배고프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 벌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고생이 되잖아요. 고생되면 뭐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보상은 뭡니까? 내가 고생스럽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나의 자아는 근사해야 돼요. 멋있어야 돼요. 아름다워야 되고 훌륭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흠모해야 되고 내가 계속 유지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내 영혼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힌두 철학, 힌두교에서는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다가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집합을 만들 때, 그냥 하늘로 가면 되는데, 하늘에 사는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이 땅의 시스템에서 하늘나라 시스템에는 며칠이 필요하면 49일이 필요해요. 49일 이 사이를 이뤄가지고 뭐냐? 악이라고 합니다. 악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나는 뭐냐, 밥 먹고 했잖아요. 밥을 먹었다고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게 되면 밥을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밥 먹던 나가 하늘나라 밥 먹던 이 고조부가 하늘나라 가면 밥을 못 먹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49일 동안에 뭐 하냐면 밥을 먹이주는 게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밥을 먹이줘요. 밥을 먹여준다. 그런데 힌두 철학하는 사람, 여기서 힌두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나갔어요. 뭐냐 하면은, 계속 이 하늘나라에 숫자가 자꾸 찰 게 아니겠습니까? 자꾸 차인다고요. 숫자가. 차게 되면, 이게 토할 수가 있어요. 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로! 이 땅이 튕겨져. 아주 순수도 안 되었어요. 순수도 안 돼가. 예, 안 돼가 튕겨서 나온다고. 이 예약자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언제는 죽은 아버지가 된다는 게, 내가 조부가 된다는 거예요. 내 후손이 태어났으니까. 내 후손 태어나가지고 나를 막 진짜 막판에 미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예,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빨리 죽을 사람 죽어야지. 49세 반민이 죽. 그냥 이걸 가지고 적체가 적체. 그 도로에 차가 계속 되는 걸 정체 현상이다. 정체 현상이 나는 거야, 이걸.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했느냐 하면, 여기서는, 그 힌두교에서는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돌아온다는 사에서 여기서 나온 게 유네스에 나와요, 유네스. 유네스. 이 유네스를 인하여, 거기에 숫자가 너무 많거든. 도로 다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될 때에, 여기 이 땅에 살 때 제대로 살면, 괜찮은 계급으로 다시 오는 그 제도를 가지고 카스트 제도라고 해요. 카스트 제도. 이 땅에 훌륭하게 살면 브라만 계급에서 최고의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힌두교 방금 철학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 죽은 조상들이 좋은 계급으로 윤회하라고, 예, 죽은 조상을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요 철학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신을 섬길 때 뭘 전제로 섬깁니까?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되지? 그걸 전제로 하죠. 이걸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다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그대로 적용시켜 봐요. 성경을 왜 봅니까? 나는 어떻게 되지? 그들이 이거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자들이죠. 증거 없이는 못 믿겠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 증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모든 증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 율법을 위해서 증거를 주는데, 그 증거를, 인간의 증거를 압수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줘요. 그게 뭐냐? 율법에다가 돌판을 주고, 그 돌판은 깨어지기 용도로 돌판 주고 올 때는, 그 다음에 깨어졌다는 사실을 담아내는 상자에 담아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모세가 산으로 호출을 받아요. 인간은 끝났다. 증거를 찾는 인간들하고는 나는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다. 그게 뭐냐 하면 오직 언약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언약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증거는 왔으되 인간이 증거를 찾아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증거는 왔으되. 여기 A4 용지인데요. A4 용지인데 여기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공간이 이겁니다. 시공간에서는 인간의 비구가 다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했죠. 뭐 한다 했습니까? 내가 내 아트마, 나의 자아가 죽어서까지 계속 영속 불멸할 수 있도록 신에게 어떤 관계와 어떤 태도와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느냐를
부지런히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 평면이죠. 이 평면. 이 평면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는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 어떤 증거를 남기는가? 이 증거는 우리를 찢어버리는 증거예요. 예. 찢어버리죠. 증거를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시간을 찢어버리니까 이 두 개의 증거, 찢어진 증거 사이를 봉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으키는 모든 사건들은, 일들은요, 내 자아를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냐? 우울증과 마음의 상처예요. 자, 찢어놓고 이쪽을, 뒤쪽을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과거. 이쪽을 뭐라고 하냐? 미래라 쓰지 않겠습니다. 이걸 뭐로 쓰냐면 현재예요. 예. 인간의 모든 우울증과 스트레스, 예, 그 자폐증 어디서 생기는가? 과거와 현재를 봉합이 안 돼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고린도후서 4장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 죽으심을 짊어진다 했죠. 예수 죽으심을 죽었다는 것은, 어제 낯설게 한 건 죽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심랑 삼추락 해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완전한 죽음은 없어요. 예, 인간의 죽음이라 하는 그냥 자아가 자유롭게 되는 현상이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몸에 육체에 갇혀있던 자아가 이제 자아가 많은 활기를 치는 거예요. 몸은 죽지만 무엇은 살아있다? 자아는 살아있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몸은 죽어도 무엇은 살아있다? 영혼이 살아있다. 이게 삼분설이잖아요. 우치만니의 삼분설. 모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삼분설. 살아있기, 죽기 전번에 살아있는 걸 챙겨야 죽음 다음에 나도 근사한 자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기독교로 하지만 사실은 어디서 나와서 방금 얻으니까 이게 바로 힌두교에서 나오죠. 주님께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하나됨을 계속 어제도 하나, 오늘도 하나인데 이걸 사건으로 찢어버리니까 인간은 여기서 발작을 일으키는 건데, 아주 발작을 일으켜요. 예? 어제까지 알았던 내 신학은 어쩌나 말이죠. 이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알았던 내 복음의 지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찢어버리니까. 그러면 이 증거가 여기서 찢어버리는 걸 가지고 뭐냐 하면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이건 지울게요. 존재를 찍으면 사건이 된다. 이 말은 사건은 그냥 무엇을 공격한다? 인간의 존재를 공격하는 거예요. 돌파는 이미 인간의 존재가 어떤 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돌파가 왔지요. 그럼 돌판이 끼어지면 돌판만 끼어지겠어요? 뭐도 끼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너의 존재성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 가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는 사건이 뭐냐? 깨는 사건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나의 자아를 찢어지는데 목표를 두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안 찢어지면 그 증거가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여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 하나 듣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당신 하는 말은 귀신 들렸다. 도대체 당신 미쳤다. 무슨 하는지 뭐 하겠다. 이거는 뭐냐? 자기가 안 찢어진 거예요. 그게 멀쩡한 거예요. 주님의 증거는 자기 없는 양을 생산한다. 오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주신 언약의 사건이 예수님의 존재를 죽음이라는 거, 시간의 것과 끊어지게 만든다.
그럼 증거는 어디 있는가? 증거는 이 안에 증거가 이 증거니까 이 드릿이 어디에 드는가? 열어보는 거예요. 예. 끊어져야 나타나는 단절면이 있어. 이게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할 때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 제물이 아브라함 언약의 제물이 구체화된 것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양은 고기가 필요해요. 고기 먹기 위해서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양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쥐 짰지요. 짜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양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찢어짐이 유일한 증거예요. 그거는 그 찢어짐에 관한 사건이 우리께 도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찢어지지 않고 쥐어 짜지지도 않고 찢어지지 않고 그래 되게 되면 우리는 피의 의미를 몰라요. 이 존재에다가 피다 이야기하면 존재에다가 그냥 이게 이게 안 끊어져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건 뭐 이거 분칠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찍어 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시도에 불과한 겁니다. 지식으로 찍어 바른 거예요. 온 몸으로 피를 발라 가지고 저 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아는 멀쩡한데 자기 자아는 과거 현재 찢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현재에 대해서 이거 단면 피 흘린 단면이죠. 그 사이에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재물을 중간에 쪼개고 밤중에 그것도 낮이 아니고 인간이 활동하는 낮이 아니고 인간의 활동이 멈췄다. 인간의 활동이 멈췄다 하는 것은 인간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잠자게 되면 의식이 되면 의식을 하지 못하죠. 그럼 의식하지 못한 건 인간의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인간은 죽은 존재가 돼요. 설치지 못하니까. 그 마동석 영화 보면 마동석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깡패를 한 방에 때리죠. 때리는 이유가 까부지 말고 좀 잠잠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네 이름 뭐야? 까부린데요. 그래서 까부리겠어. 그 까부리 이름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까부리 이름을 좀 그만 설치라고. 그만 설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동석이한테 의미 있는 깡패는요, 한 방에 쳐서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잡고 때리고 또 때리는 거예요. 맞고 또 맞고 계속 맞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한 손을 잡다는 말은 주님 손 안에 있는 자기 양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영생이 뺄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좁혀 좀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 왜 그 자가 나대 하고 좀 패는 거예요. 자꾸 패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하면서 패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죽으심을 짊어지면 우리 속에서 나는 이렇게 자가 찢었다. 이게 또 찢어졌다. 또 찢어지면 또 찢어진 나 주님한테 얻어맞아서 구원됐다 하면 또 나오죠. 이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찢어졌다. 또 지금 이 안에 보면 주님의 피가 보인다고. 주님의 피가. 예? 이걸 어떻게 그래 이 비싼 이게 포목집에 가면 어떻게 포목집에 가면 그 돈 받고 줄 듯 하니까 시원하게 쫙 찢어버리고 주지요. 그걸 내가 하락하는데 이게 비싸서 안 되겠다. 이거 동유럽 가잖아. 이거 하시면 동유 이거 하고 많이 아줌마들은 또 50도 60까지만 많이 와 있어. 열한 제자, 가르주다까지 포함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걸 잡고 때렸다고요. 그런데 가르주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차라리 니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하니까 한 방 치고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나머지 11제자는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해가지고 좀 빼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십자가 달릴 때 흩어져가지고 자기는 그냥 나중에 고기 잡아가고 어떤 자자면 자기 할 일을 했지요. 다시 찾아오죠. 다시 찾아와요. 뭐가 문제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자의 죽음, 모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자라는 것이 의식되어서부터 발생된 종교라는 것 사실. 예.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이해하는 그 메시아라는 개념조차도 내가 먼저 전제하고 놓은 뒤에 우상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할 때에 그때 베드로는 자기 죽음에 대한 자아성에 이 가지 정체된 예, 이건 버리고 예, 이 정체된 정체된 자아가 깔끔하게 되기를 고대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내 자아는 더 윤택나고 빛이 나고 더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상설교에서 내가 온전한 같이 너도 온전하다 했으니까 그 말을 내한테 적용된다고 생각해서 온전하게 되는 사람. 이 온전함인데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께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온전함에 흠집이 생기잖아요. 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바로 우상숭배하게 만든 마귀가 인간의 자아를 이런 식으로 잡고 이 자아가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그걸 나는 올바른 신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그런 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하고 인간하고 이미 한 통속이 짜고 있는 고스톱이죠. 예. 인간이 자아가 내가 잘 되는 신은 이게 예수가 되는 뭐 삼위제는 뭘 해도 그거는 마귀입니다. 합스부르크라는 그 유적지가 900년부터 1900년, 1200년부터 보통 1200년, 서기 1200년부터 1900년까지 초까지 2차 대전 전까지 중앙 유럽을 지배했던 가문이 합스부르크 가문이에요. 그 유적지가 봐서 그 다음에 체코, 체코도 최근에 말고 그 다음에 모라비안, 보헤미아, 모라비안 이쪽 동네, 그 다음에 헝가리 여기에 가득 남아 있어요. 그 마지막 황제가 프란츠 요세프 황제인데 그 합스부르크의 황제 마지막 황제가 죽어요.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이거입니다. 그 유언이 참 의미 있는 유언이에요. 무슨 유언이에요? 이게 유언이에요. 자기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왜 지금이어야 됩니까? 왜 굳이 지금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나는 좀 더 살아서 이 자아가 뭘 했다는 것을 더 남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여지가 있는데 왜 지금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이런 말이 단면 끊어서 나왔다는 말은 평소에 늘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는 내가 무엇을 어느까지 할 수 있는가에 몰두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이게 죽는 단면을 통해서 그만 이게 들통난 겁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죽을 때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할 때 그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 요거 시간 봅시다. 예. 인간은 과거에서 현재지요. 예. 현재 미래는 없어요. 그럼 뭐냐? 현재 다음에 뭡니까? 현재 다음에 현재가 되겠죠. 예? 그럼 요 현재는 뭡니까? 어디에 계속 들어가요? 과거로 누적되겠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는 기억 속에 현재 있는 것은 자아가 있는 것은 현재지만 현재 안에 현재를 느끼는 자 안에 줄줄이 과거가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왜 하필 이 말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합스부르크 황제 이야기 했는데 마지막 황제 이야기 했는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고 베드로가 뭐 고쳐지고 뭐 개가천선합니까? 없어요. 그냥 베드로는 계속 베드로 자아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이름은 바뀌지, 이름은 왜 바뀌지도 몰라 하여튼 자기는 예, 계속 시몬이죠 뭐 그냥 예, 쭉 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뭘 집어넣느냐 하면 이 시험 말고 닭소리를 집어넣어요. 닭소리를. 그러면 여기는 닭소리를 통해서 단절이 일어나요. 이 시간대를 누가 따라오느냐 하면 예수님 시간대, 이것이 말씀의 시간대가 이게 말씀의 시간대가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체인데 이 실체 앞에서 인간의 시간은 이게 뭐냐면 그림자요. 인간 자체가 모형인데 인간은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자기가 실체예요. 내가 실체고 예수님이나 이런 이야기를 지식으로 확보하면 된다고. 그러면 내 이 마트만 이 자아는 유지된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닭소리 났을 때 통곡하죠. 통곡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바뀌었습니까? 뭐 막 울었죠. 그럼 닭소리 바뀌면 어디냐 닭소리 들을 때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 생각날 것이다 할 때 잠시 이 현재에 있는 자기가 베드로가 자기의 과거 기억 속을 잠시 더듬어서 홍보한 거예요. 맞다 그렇지 주님께서 당부를 했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되지 세상 된 건 아니에요. 이것밖에 안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면 이제 자기 시간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대는 뭐냐 오순절날 성령이 와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오게 되면 이 시간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거 말씀의 시간대 속에 이미 은밀하게 따라왔으니까 이게 축 늘어져서 포함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무 이것을 찢어버렸잖아요. 찢어버렸으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착각이고 환상이에요. 그런데 요 틈 사이에 거의 없지요. 요 틈 사이에서 삐져나온 성령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틈이라고 하냐 하면 인간의 면적으로 보는 인간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을. 왜냐하면 이 면적을 포기를 못하니까. 예수님 사건에 참여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못 받아요.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 면적으로 보이는 요것을 인간에게 안 보이는 찢어야 보이는 요 틈 있잖아요. 단절면을 뭐로 보냐 하면 어떤 세계로 봐요. 그래서 예수 안이 나와요. 예수 안 십자가 안 성령 안이 나온다고요. 요 틈 사이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세계, 새로운 세계가 바울검처럼 부풀어져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와가지고 그 사람을 알고 요 세상의 틈 속으로 자기의 찢어진 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틈 속으로 어떻게 찢어진 채 누구든지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힌두교는 이 사실을 몰라요. 왜? 자아가 있으니까. 그럼 불교는 뭐냐? 불교는 제사를 때려치워라. 예, 불교. 불교는 이 제사 계급, 나중에 윤회해가 더 높은 데 가는 거, 이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뭐 하냐 하면,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뭐냐 하면은, 자기 장래를 미리 자기가 치우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자의 특징은 뭐냐? 죽은 자기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옛날 힌두교 때 죽은 자는 머리를 홀랑 깎았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사문대라 하는데 이 세속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머리를 깎아요. 홀랑. 나 시체다? 이 뜻이에요. 시체니까 불교는 뭡니까?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몽땅 다 떠난 식의 증거를
자기 몸에 남기는 거예요. 그거 증거예요, 증거 아니에요? 증거죠. 그거 증거잖아요. 저 방금 제 질문 뭐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인간은 뭔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한 증거를 찾는, 예, 증거 제작소죠. 오늘 제목이 증거 제작소 맞죠? 증거 제작소잖아요. 그 증거 뭐냐? 나 머리 홀랑 깎았다. 나 이미 힌두교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그 윤회 자체에서 벗어났다. 윤회 자체에서 벗어난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그 해탈이 목적이에요. 불교는. 그럼 죽은 자로 살기 때문에 노동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얻어먹어야 되죠. 얻어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만의 뭐가 있느냐? 그들만의 공동체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만의 공동체에 또 법을 또 만들어요. 그게 법문이 돼요. 법문. 그래서 그들만의 새로운 집단이 불교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걸 나중에 대성불교에서는, 중국의 대성불교에서는 그걸 체계를 만들었어요.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이론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딴판이 된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머리 깎고 저들 얻어먹고 탁발로 살면 이것이 바로, 예, 무슨 증거된다? 윤회마저도 벗어난 해탈이 되는, 그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로 구성 만들어진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 해탈이라고 본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돈으로 해. 순간적인 깨달음. 돈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자꾸 이게 세수익은 그럴 때가 묻잖아요. 그때는 수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점수. 날이 갈수록 점수 수양하면 된다. 돈호, 점수. 한번 깨달으면 끝났다. 돈호, 돈수. 수양도 한 번으로 끝났다. 돈호, 돈수, 돈호, 점수.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예, 이 양대 이론, 불교 이론이 성립되는 겁니다. 어쨌든 출발점은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깨닫고. 그 들어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 이 해석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이 자아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벌써 종교라는 선배들이 이미 짜놓은 판 구조 안에서 우리는 성경의 귀절, 기독교라는 것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흉내낸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 증거,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를 주시면 이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내 구원 포기 못하고 내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이 계시니까 신이 놀랍게 작동하는 그 증거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증거를 준 적이 없다는 것을 성경 한 기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절이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 나오죠. 중풍병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 중풍병자가 거의 죄사함 받으러 왔어요. 병 고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왔지요. 병 고치게 되면 누가 좋아요? 자아가 좋지요. 아트만. 자, 내가 좋지요. 아팠던 내가 안 아프니까 내한테 이익받다가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일 줄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져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메시아든 간에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내 이익과 관련되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냐 하면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2절 끝에도 보세요. 2절 끝에.
소자야 안심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죄 사함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은 증거 대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그냥 병 고쳐주면 아무 공격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디를 시비 걸었습니까? 그냥 병 고치는 사람에게 병만 낫게 하면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안수해서 기도해서 병을 많이 나았거든요.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불쑥 무슨 말을 해요?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병 고치러 왔다고요. 근데 죄사함 이야기를 할 때 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것은 죄사함 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가. 죄사함 받은 증거는 없어요. 왜 없느냐? 좀 기다려야 돼요. 왜? 십자가 예수님 죽으니까. 예수님이 있던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이 죄사함의 증거예요. 인간은 사라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기 때문에 눈에 사라져야 그게 증거가 돼요. 그래야 선택의 의미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꾸 뭐 까투가 오는데 싶으셔야 되겠죠. 깍두기 잡고.